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8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전체 본문인데 함께 봉독할 본문은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장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념소가 수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장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장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장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장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수장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수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작은 뿔 환상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니엘 8장의 말씀은 다니엘에게 임한 두 번째 환상입니다. 1절에 보면 벨사살 3년에 이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환상 내용이 나오니까 이 신기하다, 복잡하다, 어렵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찬찬히 읽으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환상 또 계시라는 말 자체가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 계시의 뜻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계시를 주시는 것은 우리 독자들에게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기 위한 말씀이니까 어렵겠다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도 그러지 않지만 상당 부분을 주님께서 친히 풀어주세요. 오늘 다니엘이 두 번째 받은 환상의 말씀인데 3절 보면 순양 한 마리가 나옵니다. 두 뿔을 가진 순양이었는데 매우 사나웠던 것 같아요. 4절에 보시면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동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순양이 이곳저곳 들이받는데 아무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힘이 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5절에 보면 순염소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크고 현저한 뿔을 가졌는데 그 뿔을 가지고 조금 전에 먼저 나왔던 순양을 막 달려들어서 들이받고 무너뜨리는데 순염소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강성하여지고 있는데 이 순염소도 갑자기 그 뿔이 꺾이고 대신 다른 뿔이 4개가 나왔다. 이것이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환상의 의미가 뭘까?
주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셔서 15절 이하에 직접 풀어주십니다.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읽으면서 확인하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요. 첫 번째 봤던 그 두 뿔 가진 순양은 뭐라고요? 메대와 바사. 메대 바사 제국. 세계사에서는 메디아 또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죠. 이 두 나라는 형제 국가와 같았습니다. 그 다음 21절 보십시오. 시작.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순념소는 뭐라고요?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지금 말하면 그리스죠. 그리고 큰 뿔이 있었다고 했는데 첫째 그 헬라 제국의 첫 번째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왕 아주 강한 왕이 나와서 세상을 정복해 나갈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이 강한 첫 번째 왕, 헬라의 첫 번째 왕 누굴까요? R자로 시작해요. R자. 몇 번 말씀드렸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말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분이었죠. 한 10년 만에 세상을 정복하였던 대단히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0년 동안 세상 정복한 다음에 안타깝게도 32살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제국의 첫 번째 왕 큰 뿔이 꺾인 것이죠. 22절에 보면 그 큰 뿔이 꺾이고 나서 4개의 뿔이 또 나온대요. 22절 보세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4뿔이 나선즉 그 나라 가운데 4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은 못하더라.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4장군에 의하여서 헬라 제국이 4나라로 나누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이미 여러 번 나왔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서 2장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는데 큰 신상 꿈꾸었을 때 머리는 금 같고 가슴은 은이고 배는 노시고 여기 보면 금 같은 머리는 바벨론 제국, 은 같은 가슴은 메데파사, 그리고 노소로 되었던 배는 헬라 제국. 여기까지 우리가 다 보았지 않습니까? 이미 꾼 꿈이에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 보았던 7장 다니엘이 첫 번째 봤던 환상 네 짐승 꿈이 있었죠. 이것도 역시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제국에 관한 것들 그리고 로마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 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부분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초점은 헬라 제국에서 그 다음에 일어날 한 왕, 오늘 9절에서 14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초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4뿔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4뿔이 어떻게 되느냐. 9절로 다시 가봅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9절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 4뿔에서 4뿔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왔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뭐죠? 작은 뿔 환상이에요. 보통 이 다니엘서 8장 본문을 설교하면 목사님들이 순양과 순념소 환상 뭐 이렇게 제목을 많이 붙이는데 순양은 메데파사였고 순념소는 헬라 제국이었다고 말씀했잖아요.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이전에 여러 번 살펴봐서 여기까지는 살펴보지 않고 그 뒤에 나온 작은 뿔 여기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작은 뿔 환상이다. 작은 뿔 하나가 나오게 되어졌는데 여기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이에요. 환상, 계시 이런 거 풀 때에 숫자 같은 거 나오잖아요.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 마십시오. 숫자 뭐 아주 디테일한 그런 내용보다 그 계시를 통하여 주는 전체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다니엘이 첫 번째 환상, 네 짐승 환상 봤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인간의 나라는 때로 짐승과 같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정리했잖아요. 오늘 본문의 이 네 환상은 이 일반 세상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핍박이 있을 것이다. 특별히 그 핍박은 예배, 우리의 신앙 문제에 집중하게 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9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9절.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작은 뿔이 났는데 뭐 하느냐?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져가더니, 그러니까 남쪽과 동쪽은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것이고, 그 다음 영화로운 땅이 나와요.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서 심히 커져갔다. 영화로운 땅은 어디일까요? 영화로운 땅은 어디일까요? 이거 여러분들은 뭐 할지 모르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다 알아요.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예배가 있던 그곳이 영화로운 땅이거든요. 작은 뿔의 권세가 여기에까지 미치고 손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작은 뿔이 10절에 보면 점점 힘이 커져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도전을 시작하는데 그 도전이 거세질 것을 10절에서 보여주고, 11절 볼까요? 11절. 또 스스로 높아져서, 이 작은 뿔이 아주 교만하다는 거예요.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군대의 주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의 세력들이 교만하여서 나중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마저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11절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예,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이루어졌죠. 다니엘이 이 환상을 받은 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 386년 이후에, 그러니까 인류 역사로 말하면 기원전 167년경에 이루어집니다. 역사책에도 나와요. 그 당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누어졌다 했잖아요. 그 중에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셀류쿠스 왕조의 왕이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대단히 교만하였습니다. 그 당시 사용하던 동전에 보면 이 에피파네스의 얼굴과 또 이름이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어떤 글자가 새겨졌는가 하니까 테오스 에피파네스라고 적혀 있답니다. 테오스란 말은 데오스,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입니다. 일반적으로 쌓일 때는 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테오스 에피파네스, 그러니까 나 에피파네스가 신이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신이라 칭하였던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이 양반이 나중에 유대를 아주 잔인하게 공격하거든요. 왜냐하니까 시리아 지역만 다스리다가 땅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저 남쪽에 이집트 땅이 비옥해서 저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 이집트를 정복하러 가요. 정복하러 가다가 그 당시에 부성하던 신흥 강국이었던 로마에게 막힙니다. 로마가 막았어요. 그래서 싸움도 한번 못 해보고 되돌아가게 됩니다. 자존심이 얼마나 상해요. 테오스 에피파네스인데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에다가 분풀이를 다 해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한 7만에서 8만 정도 학살을 당합니다. 거기에다가 율법을 폐지해요. 할례 행하지 마라. 안식일 제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돼지 피를 뿌려버립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 혐오 동물이거든요. 돼지를 제물로 바치고 피를 뿌리고 거기에다가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치욕적인 일이었어요. 이런 일이 기원전 167년경에 유대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 환상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을 것이다. 예배의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나 환상이 나올 때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니까 그 메시지가 그 시대에 적용되어지지만은 그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역사의 흐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그리고 예배를 향한 핍박 그때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경험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뭐 자유롭게 예배드리지만은 우리도 옛날에는 신앙 초창기에는 예배 때문에 교회가 핍박 많이 받았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러하였고 6.25 전쟁 치르면서 교회가 얼마나 불태워졌고 예배들이 다 살해당하고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는 신앙에 엄청난 핍박을 받고 예배드리는데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뿐 아닙니다.
지구촌을 보면요, 우리는 평안하니까 모르는 것 같지만은 지구촌에 지금 예배 때문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오픈도 선교에서 자료가 나왔는데 2023년도에 신앙을 이유로 이 지구촌에서 살해된 성도, 그 중에서 아프리카 대륙의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만 신앙 때문에 살해된 그리스도인이 4,606명이었습니다. 1,600만 명이 신앙의 박해를 피하여서 피난길에 올랐어요. 아프리카에서만. 지금도 인도, 중국 이런 곳에서 아주 교회에 대한 이 핍박들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이전보다 전년보다 7배 증가한 14,766건의 교회에 대한 공격이 있었어요. 폭력 사건 45% 증가한 42,000건이에요.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혹시 보셨는지 몰라요. 작년에도 그 뉴스 나왔어요. 인도의 여러 지역의 예배당이 막 불태워지고 그 안에들이 예배드리다가 불에 다 죽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도 인도에 예배당을 지었잖아요. 그 중에 한 예배당이 불탄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소식을 듣게 될 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마지막 때를 경고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마지막 때가 되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에 대한 핍박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잖아요. 나아가서 교인들 중에서도 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덜 모이려고 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되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세대에 예배에 대한 물리적인 핍박이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지만은, 저는 없기를 바라지만은, 혹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박해를 만날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오늘 두 번째 교훈은 그 배후에 이렇게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성도가 박해를 당할 수 있는데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신앙을 향한 박해에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가르쳐줘요.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그 권세가, 작은 뿔의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작은 뿔의 권세가 강하여서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 다음에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고 합니다. 뭐예요? 그 배후에 어떤 배후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중이에요. 그 시작은 지금이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사람을 꿰었습니다. 주의 백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죠. 지금도 계속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이 영적 전쟁은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이 역사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 있어요. 잘 모를 때도 있지만 드러내는 순간이 있는데 어떤 순간이냐? 오늘 본문에 예언되어졌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자들이 교회를 박해할 때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역사, 그 모습을 다 가름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향한 박해의 배후에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박해가 일어날 때 꼭 교회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을 해서 공격을 받아야 될 때도 있고 공격받기에 마땅한 그런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잘못이 없어진다 해서 세상 공격이 멈추어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가 아름답게 해도 박해는 상관없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왜 그럴까요? 교회 박해의 원천에는 다른 것이 있거든요. 교회의 허물만이 아니거든요.
교회가 아름답게 세상을 섬겨가고 성도들이 참 사도행전처럼 빛과 소금처럼 아름답게 살아도 그때에 오히려 박해가 더 거세게 몰아치기도 하였습니다. 세계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 보여져요. 왜 그러느냐?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에 악한 사탄의 배후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제가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이런 말을 너무 자주 쓰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모든 일을 영적인 프레임으로 보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 이 부분을 선명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24절 다시 보십시오. 그 권세, 작은 뿔의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렇게 말씀하고 그 뒤에 설명이 없어요. 그 뒤에 예를 들어서 이건 악한 영의 배후가 있다 이렇게 선명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독자가 읽고 그 뒤에 뭐가 있구나, 악한 영의 배후가 있겠구나 깨닫게 하는 정도로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영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 것이 사실이지만은 모든 일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톤을 쫓아가야 돼요. 설교자에게 지켜야 될 원칙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설교자가.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을 얘기해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막 끄집어내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성경이 말씀하신 바를 설교해야 돼요. 설교자가. 두 번째로는 성경의 톤을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이 느낌이 와요. 성경을 읽는데 어떤 부분은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성경이 말씀하세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노골적으로 선포해야 돼요. 은근히 얘기하시는 것이 있어요. 은근히 말씀하시는 것은 은근히 그냥 그렇게 넘어가야 돼요. 신앙에 이런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은근히 말씀하시는데도 이게 뭘까? 거기에만 매몰 내가지고 막 숫자 찾아내고 이러다가 이상하게 헷가닥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고 노골적인 메시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선포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렇지 않게 유연하게 넘어가는 필요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에 이런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받을 교훈은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을 것이고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지만은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서 12절에 작은 뿔이 교회를 박해할 것을 예고하고 13절에 보면 이 작은 뿔의 박해의 예고에 대한 얘기를 듣다가 천사들끼리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13절에 나와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아이고 그 작은 뿔이 교회를 이렇게 박해하고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를 어지럽힌다고 그 박해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게 13절에 천사들의 대화의 질문이에요. 그 대답이 14절에 나옵니다. 14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언제까지라고요? 2300주야. 그 이후에 성소가 어떻게 된다고요? 정결하게 될 것이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의하여서 성소가 더럽혀졌지 않습니까? 2300주야를 지난 후에 성소가 정결케 되고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2300주야는 며칠을 말하는 것일까요? 학자들의 해석이 분분해요. 2300일일 것이다. 주야라고 했으니까 반 나누면 1150일일 것이다. 또 어떤 학자는 2300년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로 해석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계시, 예언서,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다니엘서도 그렇고 이런 예언서에 숫자가 나오면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막 당황해요. 그리고 이 숫자를 계산해서 풀이하려고 맞추려고 하고.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너무 물리적으로 보지 말고 상징적인 의미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 성경에 나오는 계시, 오늘 다니엘서도 그렇고 단회적인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계시의 그 의미들을 보면 이중적이고 반복적일 때가 많아요. 이런 원리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교회를 향한 세상 권세의 핍박이 있고
언젠가는 그것이 회복되는데 그것이 이 다니엘 시대 또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시대에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반복적인 패턴으로 일어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그 숫자가 당대에는 꽤 물리적으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들이 이후에 계속 반복되어질 때는 아하, 기한이 있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서 이 예언 살펴봅시다. 이 예언, 성소가 능멸당하고 예배가 아주 수치를 입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2300주의 때가 되면 새롭게 되어지고 정결케 될 것이다. 이 예언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취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당연히 되어지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한 390년 지났을 즈음에 이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역사로 말하면 기원전 164년경쯤이라고 합니다. 역사책에 나와요. 유대인들 가운데 아주 명문 가문이 있어요. 마카비 가문에 그 마카비 형제들이 그 당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군대를 물리치고 성전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럽혀졌던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고 정결케 합니다. 그것이 하누카 절기라는 성전 봉헌절, 성전을 깨끗하게 하여서 예배를 회복하여서 다시 성전을 하나님께 바쳐드립니다. 하누카 절기라고 하는데 신약 요한복음에 보면 수전절이라고 나옵니다. 그 절기가 바로 이 날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 것입니다. 이걸 계산해 보니까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힌 날로부터 한 1150일쯤 되더라. 그래서 14절에 2300주야라고 했는데 주야니까 단어로 나누면 1150일이 맞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동의가 되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2300주야니까 그냥 말 그대로 2300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힌 그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이전 3, 4년 전부터 예배와 교회를 많이 핍박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가문을 멸망시키고 교회를 박해한 것이 벌써 3, 4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걸 계산해 보니까 한 2300일 정도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라고 했죠. 이게 1150일이냐 2300일이냐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받으면 돼요. 그 메시지가 뭡니까? 이미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 땅에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박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박해는 기한이 있다. 때가 있다. 인내하면 믿음으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향한 박해가 있다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이런 박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누구 경찰들이 맞고 막 곤봉으로 때리려고 한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지구촌에는 지금 여러 곳에서 있다고 했지요. 혹여 우리에게도 우리가 죽기 전에 생전에 우리 당대에 이런 물리적인 핍박의 어려움들이 다시 올까? 이런 와도 괜찮겠습니까? 혹여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신앙을 잘 지킬까? 전 목사는 또 여러분들은 예배를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목숨 걸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지켜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당대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저의 믿음의 분량을 알기 때문에 저의 생애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혹시 이런저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의 박해를 받는다면 혹시 우리 당대에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되어진다면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신앙에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고 그 기한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크게 봐요. 반드시 승리한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결론이 뭡니까? 핍박이 있지만은 믿음을 지키라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따라 합시다. 성도의 일상을 살라. 이게 오늘 메시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날도 가까워오고 혹여 우리 신앙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 믿음을 가지고 성도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8장의 마지막 말씀인데 다니엘이 환상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다니엘이 왜 지쳐요? 야근했습니까? 뭐 등산한 거예요? 왜 지쳤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쓰러집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을 배울 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쳐서 다니엘이 27절 보세요. 여러 날 앓다가 다시 일어나서 그 다음 뭐 합니까?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왕의 일을 보았다는 것이 뭐예요? 다니엘이 지금 벨사살 그 바벨론 제국의 총리 대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장에 출근해서 나라 일을 봤다는 것입니다. 왕의 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니엘이 놀라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같으면 뭐 해요? 목사들 같으면 이런 계시를 받았다. 특별 집회 일정 짜야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막 포스터 붙이고 특별 집회 일정 짜고 뭐 또 어떤 분들 같으면 특별 금식 뭐 기도 들어가고. 그런데 다니엘 뭐 해요? 일상으로 돌아가요. 중요한 의미입니다. 계시 받은 사람의 다음 걸음은 일상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특별 집회, 금식 기도 의미 있습니다. 필요할 땐 하십시오. 그러나 신앙의 원칙은 일상이에요.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직하게 성도의 일상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취해야 될 성도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특별히 더 말씀드린가 하니까 우리 주변 하도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간혹 보면 특별한 은혜를 받았을 때 일상을 내팽개쳐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뜨거운 은혜를 주시니까 너무 뜨거워서 집에서 설거지도 안 하고 직장도 안 가고 교회 와가지고 맨날 막 기도만 하고 또 그것을 부추기는 집단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한데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일상에 반붙이면 안 돼. 직장 버리게 하고 가정 버리게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 집단 생활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은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 가슴에 품고 일상을 성도답게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 특별한 부르심이 있을 수 있지요. 모세같이, 바울같이. 그때는 짐 싸가지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해야 되죠. 그러나 대체로 성도들에게 주시는 삶의 원칙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사명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일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일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일상을 주일이면 이 자리에 나와서 신평교회 성도들 함께 예배드리고 사랑방 모임에 참석하고 월요일이 되면 또 일상으로 돌아와서 직장에 출근하시고 학생들은 학교 가고 주부들은 가정을 지키고 가정에 충실하고 그러다가 또 주일이 되면 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수요일이 되면 수요일에 나와서 기도하고 오늘 23절에 보면 다니엘서에서 처음으로 마지막 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물론 이것이 마지막 종말을 말하는 의미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8장에 의해 마지막 때라는 단어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네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원칙이 뭘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의 일상을 살아가라. 자, 한번 물어봅시다. 마지막 때에 나온대. 정말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요? 예?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예.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알 수 없는데 마지막 때 기간으로 말하면 신학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한 이후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어져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기간 전체가 마지막 때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 성천하셨잖아요. 종말은 마지막 때는 2000년째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느냐. 마지막 때라고 야단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뭐 격렬하게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면 신평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월요일에는 출근하고
주부들은 설거지하고 마지막 때인데 뭐 설거지 왜 필요해? 아니요. 오늘의 일상을 묵묵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통하여 보았죠.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는 그 인생 마지막 때 그 앞에서도 성도의 루틴을 지켜가잖아요.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 그 다음날 직장에 출근하여서 나라의 일을 돌보고, 이게 성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핍박이 와도 이겨냅니다. 호들갑 들고 일상을 내팽개치고 뭐 대단하게 뭐 하는 그런 사람들 박해오면 못 이겨내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와도 주일이 되면 뭐 해요? 이 자리 나오세요. 여기 나오세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내일 지구에 핵전쟁이 터진다 할지라도 주일이면 나와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저도 주일이면 내일 지구에 종말 와도 열심히 설거 준비해서 올 테니까 여러분들도 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런 성도의 루틴을 잘 지켜가는 귀한 신앙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